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임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필요 없는 영상이 너무 많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는 영상도 많아요. 적어도 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객관적으로 검증한 거 올리는 거니까 자주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숨어있는 이단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심플해져요. 심플하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번뇌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는 거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심플해져요. 단순해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전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야. 주님의 보혈로 가려주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분별이 가장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고천에 아주 갈비탕 맛있게 하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기가 다른 집의 가격은 똑같은데 2배래. 근데 아주 맛있는 집을 발견했다고.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르쳐드릴게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맛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대화하다 보면 싸고 좋은 물건 잘 파는 곳을 잘 아시더라고. 여러분 살림 잘하려면 같은 값에 비싸게 사, 같은 값에 안 좋은 물건 사. 살림 못하는 거예요. 살림 잘하시는 분들은 같은 값에 질 좋고 싼 거를 산다면 살림 잘하실 수밖에 없죠.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구원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보다 못하는 분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정말 이 세상에 2번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안 해요. 1000년, 만년 산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0대가 가장 위험한 때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 생각해서 말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근데 구원을 취미생활보다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삶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만큼 소중한 건 없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을 방해하는 또 막는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몇십 킬로인가 가면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돼. 그럼 그분들의 신앙은 진실할까요? 안 진실할까요? 목숨 걸어야 예수 믿어요. 그냥 여러분 포기하면 돼. 만약에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자체가 목숨 건 거야.
그 신앙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핍박이나 박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자유야.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말해서 성경은 미혹하는 시대래.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면 신앙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여러분 자유잖아요.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기 싫으면 말고 누가 타치도 안 해. 그런데도 다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구원을 방해하고 막고 미혹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요, 김포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언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김포에서 목회하기 힘들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변했는데 이전에 김포의 복음화율은 5%예요. 여러분 한국 평균 복음화율이 20에서 25%죠. 여기서 다리만 건너가면 일산도 20에서 25%예요. 그런데 김포 지역은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편견이 심해. 여러분 교회도 특정 교파 아니면 이곳에서 목회하기가 힘들대요.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요, 목사님들 모임을 딱 갔어요. 대놓고 왕따는 안 시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기술이 좋잖아요. 대놓고 왕따 안 시켜. 은근히 왕따 시켜. 은근히. 근데 은근히 왕따를 시키더라고. 대놓고는 안 시키는데 은근히. 그러니까 다음에 이 모임 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 은근히 왕따, 편견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김포 지역에 이단이 많아요. 토속 신앙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기승하는 곳이 또 이 김포야. 이단이라는 건 다른 이 끝단자를 써요. 비슷해 보이는데 끝은 달라. 여러분 이름 뭐지? 신천지 이름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보고 증인되라 하셨잖아.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다 성경이야. 복음이에요. 그런데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란 얘기예요. 시작은 비슷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통일교는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 이름 예수라 다시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요. 내가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방을 만들어요. 복음 얼마나 좋아. 근데 복음방에서 복음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신천지 교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안산홍이 자기가 제1임주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아내를 세워놓는 거야. 그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집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도서 목회서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죠. 목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누가 할까요? 교회 목회는 교회 목회는 목사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을까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목회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복음만이 전파되고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제 책임이야. 그러나 그래서 바른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제 책임이지만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개인 목회, 가정 목회는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가 중요한데 목회 서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단은 한두 번 얘기한 후에 멀리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스스로를 정죄한대.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을 받아요. 잘한 건 상 주시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징계도 하시고 또 책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큰 자나 죽은 자나.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단은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간혹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좀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 하와가 뱀과 다니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와가 뱀과 다니지 않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동정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은 아니야. 동정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대상은 주 안에서 형제,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정해야죠. 자비 베풀어줘야죠. 긍휼을 베풀어줘야죠. 그러나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아니냐면 이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형제를 미혹해서 지옥에 들고 가잖아. 이단 단체에 거의 여러분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랬으면 그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안 줬지. 신천지라고 안 지고 여호와 증인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했겠죠. 기쁜 소리 소식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안 줬. 대상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천국 갈 백성들을 끌어내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단은 영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진짜 싶은 것은 지금부터야. 진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기쁜 소리, 선교회, 여호와 증인들의 구별이 확실히 돼. 보이는 이단이니까 분명히 여러분 확실히 구별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 오늘 제목이 숨어있는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숨어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드러난 이단 말고 숨어있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교육자인 헨리 반 다이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이단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이단의 세 가지 형태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반 다이크 목사님이 말한 숨어있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이단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오라는 이단이래요. 증오. 여러분이 증자가 미울증이에요. 오자는 악화로야. 사무치게 미워한다는 거야. 이 미워하는 마음, 이 증오라는 마음이 가득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이 미운 거야. 증오한 거야. 얼마나 증오할 마음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아벨을 죽여.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죄와 우리 사람은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죄가 자꾸 쌓이면 힘이 있어져. 나를 하나님 곁에 멀어지게도 만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죄가 처음에 있을 때는 쉽게 이겨요. 그런데 죄가 여러분 이것을 방관하여서 쌓이게 되면 여러분 죄가 힘이 있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가인이 아벨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좀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이게 분별이죠. 분명히 이 기름 주셨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숨어서 그래서 여러분께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부터 안 나오고 위험한 신앙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면 교회부터 와야 돼. 말씀부터 듣고 그래야 처음에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쌓이면 결국은 여러분 내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게 흉악한 이단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은 사위야. 사랑하는 딸의 사위야. 여러분 그런데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녀. 증오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사울왕의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10년을 나라 살림 다 그냥 제쳐두고 여러분 미움이나 증오가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움이나 증오 있는 사람들은 가정 살림이고 이리고 잘 안 보여. 이 미움의 대상만 크게 보이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 중에요.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아이의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목회도 못해. 오는 성도들이고 목사님들 만나면 욕이야. 어린아이,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가 성도들이 못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도 엉망이 돼.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분노나 증오가 조절이 안 되는 가장이 있는 가정. 여러분 그 가장이 무너져. 가정 자체가 황폐해져.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가장이. 그리고 증오가 많아. 올 때마다 여러분 남 욕하고 내가 이런 얘기만 해. 가정이 황폐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 증오로 인해서 영혼과 가정이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분노하는 마음을 버려라. 안 그러면 사단이 틈탄다는 거야. 마귀가 그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에 찾아가서 자기보다 더한 일곱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분노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께 한번, 제가 교회 안에도 보면 자신과 좀 맞지 않는다고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사는 분들이 계셔. 그래도 교우인데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린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거잖아. 그럼 서로 용서해야지. 그게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선 안 돼도 교회 안에선 돼야지.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뭐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증오의 마음을 끊고 몇 년씩 간직하고 걸어갈 때마다 쌩쌩 찬바람이 숭숭 불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증오의 마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그릇에서, 여러분,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성령이 오시면 증오는 사라지게 돼. 저도 기도해 보니까 미움이 있다가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가 있으면 나를 돌아보게 하셔. 그리고 어쩔 때는 위로하셔. 그냥 네가 용서해라. 불쌍하지 않냐. 한 번은요, 한 성도가 좀 미웠어요. 그 정도만 아니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 그 영혼이 여기 고쳐서 벗어나면 그 영혼이 어디 가서 발붙일 거고, 그 영혼이 정말 내가 버리면 네 마음이 편하겠냐.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금 속 썩는 게 낫겠더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령과 증오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증오의 마음이 많다면 내 마음에 그만큼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니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증오의 마음 있는 분은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 또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런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이 증오의 마음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이단의 형태 두 번째는 탐욕이라는 이단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 그런데 은 30을 받고 파는 거야. 이왕 팔고 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요, 부와 탐욕을 인해 눈이 멀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 그러니까 성당 짓겠다고 성도들을 향하여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런 형태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탐욕의 마음이 들게 되면 다 내가 끌어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이래서 탐욕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탐욕이 심한 사람들은요, 다 뭐든지 다 자기가 끌어야 돼. 뭐든지 다 끌어당겨. 나올 줄은 몰라. 다 끌어당기는 거야. 있어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또 탐욕은 탐욕으로 끝나지 않아. 교만하게 만들어요. 음란하게 만들고 또 혈기도 많게 만들어. 강남의 부자들 가운데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두 집 살림한대. 이게 한 조사에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다면,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솔로몬이 만약에 은금을 돈같이 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안 떠났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거죠. 돈이라는 건 은사예요. 잘 쓰면 유익해요.
그러나 잘못 다루면 성경은 망가지 악의 뿌리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새벽 예배 이번 주에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인데요. 아굴이라는 무명의 사람이 잠언의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무명의 사람이야. 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잠언의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잠언 30장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요. 왜 하냐면 지금 여러분 가난하게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 가난하게 어린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여러분 상당히 슬픈 일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좀 가난하지 않아. 가난이 죄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그게 소원이.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런 기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래.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난은 싫어하죠. 근데 부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굴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내가 혹시라도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멀리 할까 두렵대.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가 지금 왜 하나님을 멀리 할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외에도 할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굴은 이런 기도, 내가 혹시라도 가난해지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할 것이 아닌가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참 저는 이게 지혜로운 기도야. 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못 뛰어나게 난 부자도 하나님보다 그냥 하나님 경외하면서 또 나는 가난한 것도 싫어요. 그러나 뛰어난 부자가 되기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두렵고 또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이거 굉장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이게 걱정인 분 계세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할까 이게 두려운 분 계시냐고. 근데 아굴은 이게 기도 제목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한 권사님이 찾아와 저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가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좀 당황스럽더라고. 목사님, 저는 교회가 더 커지는 게 원치 않아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더 커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까 봐 걱정돼요. 근데 이 마음이 이해는 되더라고. 그 마음이.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요. 요즘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대요. 본당 한번 아주 큰 교회들 한번 가보면 조명, 음향, 의자도 극장 의자야. 웬만한 콘서트 홀보다 나아요. 웬만한 콘서트 홀보다. 그리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하는 보컬들 가수 못지않아. 무슨 돈 내고 보는 공연 같아. 그 정도예요. 화려해요. 실력들도 대단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은 화려해졌는데 요즘 교회에선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혹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것은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야 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돼요. 교회가 가난하면 성도가 고생해요. 전 그건 또 싫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더니 안 목사, 교회가 부자 냄새가 나. 속도 모르는 소리죠. 우린 교회는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거지. 근데 그 소리가 나쁘진 않더라고. 왜? 성도들의 정성이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교회가 너무 커져서 부자 되면 목회자도 교만해질 수 있더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도 안주하고 안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저도 아굴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히 목회하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 저도 이게 기도하고 싶어.
이게 아고레에 대해서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이에요. 물질 중요하죠.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 탐욕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은 이미 돈이 우상이 됐어요. 신이 됐어요. 돈 앞에 부모 형제 없어진 지 오래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없어요. 돈에 관여되면.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돈 2천만 원 때문에 사람도 죽이더라고. 그리고 주일날 조금 돈 더 벌겠다고 구원도 외면해. 이게 이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상이 된 거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망령되다. 탐욕은 우리가 탐욕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물질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이건 분별이 돼야 돼. 분별을 해야 돼요. 돈이 은사가 돼야지, 물질이 은사가 돼야지 탐욕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숨어있는 이단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숨어있는 이단의 형태는 명예와 이익 추구라는 이단이래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요 감동했어요. 가르침에 능력이 있다.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꾸 거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러다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인기 더 많겠는데, 내 이익에 손해가 나겠는데, 뭐 이렇게 자기에게 도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여러분,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거짓 증인들도 세우고. 이게 명예와 이익 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 짓도 다 하는 거지. 내 명예를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은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듣지 말고 쫓아내야 돼요. 죽이려고 돈 도둑을 대접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도둑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왜? 그들이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너희는 섞이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뭐 종으로, 그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좀 종으로 이렇게 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제사도 좀, 그래서 바알 신도 좀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그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래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섬겨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도둑을 붙잡고 상담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도둑은 쫓아내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있다면 이것도 쫓아내야 돼요. 대개의 이단의 우두머리들은요, 기독교를 믿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기께로 도둑질한 거야. 예수님을 향한 그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자기들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유명한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 JMS, 또 뭐 여호와 증인, 가난한 이단 있어요? 가난한 이단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재산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도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위험하게 만들었냐? 성도들을 부추겨서 사욕 좁게 만들어.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성도들을 넓은 길로 인도한 거예요. 한번 성경에 보면 넓은 길을 간 사람과 좁은 길을 간 성도들이 있대요. 한 번은 이런 성령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성도 양들은 순진해요. 정말 양들은 착해. 그런데 그 양들이 왜 넓은 길을 가겠냐? 누군가가 인도하니까, 지도자들이 잘못 쓰니까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거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쓰면 좁은 길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반다이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경계해야 되는,
여러분 보이는 이단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 이단의 형태가 있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증오는 이단이에요. 탐욕도 이단이고 명예와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건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 첫 동성애 가수 그룹이 신곡을 발표했어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신곡을 발표한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신곡을 발표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지저스, 예수님은 내 맞서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후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지상파 방송국에서 방송에 적합하다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지상파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룹이 나와서 그러한 가사, 나는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고, 그리고 나는 세상을 구원할 나는 예수님의 후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분별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장차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아니야.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켜. 그냥 무슨 편한 일만 있으면 그냥 뭐 놀러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좀 피곤하다고 교회 안 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집안의 문화는 기도하는 식사할 때도 예배도 안 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지 아닌지 도대체 몰라. 집안의 문화도 기독교 문화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에이, 우리 아버지도 그러던데 뭐, 우리 어머니도 그러던데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맨날 싸움 일하는데 뭐 아무개 권사님이고 뭐 저 분들도 맨날 뭐 교인 뭐 해봤자 교회도 교회 같지 않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앙은 믿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대는 북한 땅이나 중국 땅, 뭐 아랍권이라면 거기에 신앙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적은 거야. 그러나 이 세대는 미워가는 시대야. 믿는 자는 많지만 바르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진짜 위험한 이단은 보여지는 이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자신에게 있는 이단이야. 이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장하여서 정말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암파계 이단들 경계해서 내 영혼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가정 소중하잖아요. 내 영혼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